예배를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주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쓰임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자칭하는 분들은 주일의 예배자로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자로 쓰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집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한 번 다 들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좀 감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건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씨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를 해요. 라오스 저희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해서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뭘 순간 하도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들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경험한 건데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제가 2시간 전에 먼저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이 88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나는 좀 늦을까봐 일부러 먼저 나와서 거기 가서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1분 전에 도착했어요. 장례 예배. 내가 얼마나 얼굴이 낯뜨겁겠어요.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주일날 막 준비하고 교회에 올려가다가 차가 막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주차장에서 차를 안 빼줘. 예배 좀 늦게 오신 적 없으세요? 다 좋은 아파트 사시나 봐요. 잘 빠지는 데 사시나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차를 못 빼서 전화도 안 받고 환장하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그거 싸우다가 은혜 다 씻고 막 아우 화나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막 이러고 자기만 손에 잘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을 가다듬 그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스데반에게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은 스데반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짓 고소 이런 일이 스데반에게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거짓 고소를 걸었어요. 강압적인 재판, 불법적인 그 재판들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이 거짓된 판결들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 차서요. 지금 스데반을 잡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은 스데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해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사람 정도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정도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사내들인 공회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유대인 마음대로 진행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가 왔을 때 스데반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는 것을 스데반이 직감했어요. 다른 것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발견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소, 강압적인 재판, 거짓 판결 이런 것들을 스데반이 통제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스데반이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건 마음이야. 자기 입술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거짓 고소하고 두려움으로 위협할지라도요, 자기의 마음은 스데반 거예요. 아무리 두려움을 줘도 스데반의 입술은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입을 향해 내가 거짓말을 해, 거짓 증거를 말해,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 아니 그렇게 위협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입은 내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들이 유대인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원 마음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의 계략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1분입니다. 아니 마지막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1분도 안 되는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의 순교 시점에 스데반이 저주하고 죽었다면, 스데반이 저주하고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에이, 난 안 믿어.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그렇게 하고 스데반이 분노를 쏟아냈다면, 사탄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사내들인 공회원대로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마지막 그 1분도 채지 않는 그때 스데반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자기의 입술을 통제했어요. 저주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말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죄 1분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짤막한 기도를 스데반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1분도 채 되지 않는 그 마지막 기도로 스데반의 순교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 짧은 시간에 스데반의 그 저주와 폭력이 아니라, 이 분노를 섞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잠재우고 자기 마음과 자기의 입술을 통제하면서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드려요. 스데반의 순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모든 것이 한 번에 역전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한번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채 1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그 기도의 결과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스데반의 그 1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그 마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나? 기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그 짧은 기도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계기가 돼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했겠죠. 여러분, 스데반은 목사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스데반은 장로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스데반은 누구였을까요? 권사님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스데반은 누구였을까요? 아는 거 크게 얘기해보세요. 스데반은 누구였을까요? 집사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진노를 쏟아내었다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었다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입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저주의 말을 쏟아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진노를 쏟아붓는 순간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진노의 불에 타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스데반의 1분도 채 되지 않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그런 일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나오셔도 돼요. 말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그 기도로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 기도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장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이 놀랐냐면 사도 바울은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예수님은 죽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도 바울과 확신은 예수는 죽었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몇 년 전에 그 유월절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미친 청년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로마 군인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싫어했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숨겨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지 않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가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예수를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가 났겠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다 놓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말 거야.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농락해? 감히 유대인들을 희롱하고 미혹해?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알았던 건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는 죽었다. 로마 군인이 공식적으로 확증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예수는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살아 있어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불러도 안 놀라실 분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놀라시겠어요? 아니면 부담당하겠어요? 그런 일이 뭐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전혀 그런 그 상상도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린다.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도 않고 생각하지 그냥 그 죽은 분이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할 때 가슴이 떨릴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부를 수 없을 거예요. 왜? 나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고아였어. 내 힘으로 자수성가해야 돼. 라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내게 말해요. 너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너와 항상 동행하고 있었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생활한다면 여러분 찬양 한마디, 기도 한마디,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주세요. 아들만 만져줘요? 옆은 남편만 만져줘요? 한번 만져보세요. 예수님이 느껴지시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 앞에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며 때리며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권한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공문을 받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비밀리에 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걸 캐치하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광고하고 갔나요? 제가 일주일 뒤면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제가 이제 출발합니다. 라고 광고하고 갔을까요? 광고하고 가면 그리스도인들 다 숨지요. 다 도망갔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다고요? 비밀리에 갔어요. 비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일은 그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몇 사람, 사도 바울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네?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떠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밖에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알아요? 그 비밀로 진행되는 일들, 분명히 같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가 살아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나?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예수스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핍박했냐고. 대면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때렸냐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사도행전 9장 5절에 설명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도대체 자기가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때리는 것과 그곳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론이라는 것을 정립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와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가두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핍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그냥 단순히 내 이름으로 살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깨를 좀 당당히 피고 다니세요. 목에 좀 힘을 주고 다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선포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교회 어디가 다녀 이러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다닌다. 나는 풍성한 교회를 다닌다. 그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러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어깨를 피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갚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기가 막힌 질문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